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는 가슴 뛰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날이 오면 성도로서 이곳에서 살아온 그 지난했던 우리의 삶이 올바른 선택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오해를 샀던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장하심으로 등극하심으로 단번에 영광스러운 과거의 선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의 이 마지막 장, 이 14장을요, 온 우주의 왕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그 보잘것없는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자신들의 모습에 실망과 자포자기에 빠졌을지도 모를 이 포로 귀한 세대들, 그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공급했을 겁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은 현재를 견딜 격려와 위로 그리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길을 가는 것과 어떤 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걷는 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비전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고요.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신 분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칼라 TV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다시 되살리신 부활케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죽음의 세계마저 다스리시는,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주장하고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14장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날이 오면이라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고요. 녹록지 않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도들이 신비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는 이 예언서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고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면 종종 보게 되는 2002년의 한국 축구의 그 영광의 경기를 지금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승패를 이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골이 들어가는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2002년도 한국 축구의 경기를 아는 것만큼이나 그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건 분명히 압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기에 무엇 위에 삶을 세워야 할지 사람들이 찾느라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날에 대한 말씀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요동치는 세상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래서 세상 속에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위에 집을 지어 우왕좌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 집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또 그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오늘 이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일은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망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심이 실천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삶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